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쯤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육로보다 해상 교통로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크지요. 그리고 또한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무역이 발달되는 잘 사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장소가 중요했듯이 이 장소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거는 바울의 행적을 보면 독특한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만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다진 일은 잘 없습니다. 독특한 이력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쟁쟁한 목회자와 사도들이 거쳐갑니다. 성경학자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그 당시에는 학자였느냐 하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만큼, 아볼로 아니면 바울이다라고 할 만큼 아볼로가 성경학자 중에 성경학자입니다. 설교도 잘했죠. 그런 성경학자 아볼로, 대설교가 아볼로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잠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와 사랑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를 돌본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주 참신한 목회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남다른 역사를 지닌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약에 설립 50주년, 설립 70주년, 그래서 화보를 만든다면 이렇게 교회 역사를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교회 설립, 아굴라 목회, 브리스길라와 또한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또한 디모데, 사도 요한, 목회자들 이름을 자랑스럽게 쫙 나열할 것입니다. 남다른 역사지요. 이런 사도들과 탁월한 목회자들이 사역했다는 것은 이 교회의 자랑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교회에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시는 분, 예수님은 교회를 살피시며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남다른 독특한 이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나타나는 그 교회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보다 말씀보다 역사와 전통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사도 요한 있을 때는 저랬는데, 아볼로가 와서 가르칠 때는 이랬는데, 디모데가 목회할 때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거보다는 전통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서서히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저랬다, 그게요, 하나님 역사를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고 축소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십니다. 했던 말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은 자꾸 달라지고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또렷하게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백성이나 40년 후, 정확하게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은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달리 하셨습니다. 율법의 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시내산에서 수장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곡식도 추수되지 않는데 창을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수장들을 지키라. 근데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수장할 때 돼 곡식을 모아놓은 창고가 생깁니다. 근데 모압 평지 앞에는 집에 있지 말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을 따르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백성을 다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30년 전에 어느 목사님 계실 때는 이랬는데, 어느 사도가 있을 때는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르는 일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데, 도전이 싫어서 말씀을 누를 때 그 말씀은 단순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통을 자랑하기 쉽고 역사를 의지하기 쉬운 그 교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인도하고 있다 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역사, 자랑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주인은 내다, 에베소 교회의 주인으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부산 서문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과 탁월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친 결과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난 강점들,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강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선 열심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이 말씀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냥 봐서 안다, 산수를 배워서 2+2는 4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어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다, 기네스코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땀 흘릴 때 내가 함께하고, 수고할 때 함께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을 때 내가 함께했다, 내가 그것을 잘 안다. 참 아름다운 교회죠. 여기 행위가 있다는 것은 말만 번지리한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말보다는 일로, 말로 이기는 것보다는 행위로 이기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수고가 있답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답니다. 그리고 일단 인내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제가 인내라,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요, 지속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회는요, 계속하고 지속하는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답니다. 이 말씀은 탁월한 설교자들, 탁월한 목회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믿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하죠.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아주 놀라운 사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자를 분별해냈답니다. 이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례 목회자들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한 교회에 전임하는 담임 목사 제도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돌봤습니다. 200명 정도 넘는데도 목사님이 못 왔습니다. 한 번씩 선교사님이나 목회자가 돌아오는데 4개월에 한 번 돌았습니다. 저희 마을에 돌을 때는 구의령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님, 아마 이제 와서 보니까 크레인 선교사님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와서 세례 주고 학습 주고 결혼식 주례하시고, 또 글을 모르는 어른들, 아이들, 손자들 전부 다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생년월일 다 기록해 놓고, 그래서 한 동네에 8명이 생일이 똑같고 이랬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 백설기를 만들고 단수를 만들고 이러면 선교사님 오실 때 됐다, 동네 꼬마들이 다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그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례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순례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풍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례 전도자들 중에 이단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요, 구분해내기 참 어렵습니다. 말을 참 선지자, 참 선생, 참 교사보다 더 잘합니다. 더 논리적입니다. 더 신학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면 다 넘어가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신약 성경책, 구약 성경책, 우리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이 다 정립되지도 않고 확립되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교리도 없었습니다. 교리가 언제 첫 번째 교리가 나왔느냐 하면 니케아 신조라고,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니케아 신조가 나올 때 처음으로 교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교리가 없습니다. 성경책도 없습니다. 교리도 없습니다. 신학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확립되지 못한 이때에 이단을 식별해서 구분해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예리한 분별력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증거고, 말씀을 성심성의껏 배웠다는 증거고, 이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죠. 탁월한 목회자들이 스쳐간 그런 결과요, 아름다운 열매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강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뛰어나고 이단들이 자꾸 도전하고 거짓 선생들이 자꾸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면요, 사랑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첫 모습은 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 매일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거요, 에베소 교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요즘은 집에 앉아서 CT에서, CB에서, TV만 틀면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죠. 그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TV나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지금도요, 매일 10시만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새벽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서원에서
인류 강사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강론했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죠. 또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에 보면 형편상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나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설명이 필요 없죠. 얼마나 서로 끈적끈적하게 사랑을 나누었는지, 얼마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가슴이 뛰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초기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가 있었고 지도자들은 서로 끈끈하게 뭉쳐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용합니다. 용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서로 이웃 간에는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뭔가 하나 실수를 해도 책 잡힐 일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숨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함께 울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을 어긋맞겨 입을 맞춰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진심으로 서로의 안부를 염려해주고 물어주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초기 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20장 말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시대쯤 되면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열정, 그 뜨거운 가슴, 울어도 부끄럽지 않고 목을 어금아끼고 서로 입을 맞춰도 전혀 꺾을 스스럼 없던 그 교회가 사랑이 식었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죽이라고, 숨겨도 각오하고 죽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입니다.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쪼건쪼건해서 따져야 되는 교리만 보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사랑과 열정이 묻어지고 무덤덤해지고 내 가슴이 변한 것입니다. 따뜻했던 가슴은 식어버리고 냉철한 이성, 냉철한 머리만 남은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함이 있고 이단을 색출해내는 뛰어난 탁월함이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서로 간의 따뜻한 관심은 이제는 깡그리 말라버린 겁니다. 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교회 보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미워서 너를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무 안타깝구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에 주님께서는 처방전을 내시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 좀 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생각하다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처음 열정과 처음 가졌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내라. 그리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은 문법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무릎 꿇어 회개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되고 꾸물럭거리는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치고 요동하시는데 12월 31일 날 그때 묵고 와서 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건 회개 아닙니다. 이 일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말씀에 뛰어나서 이단들 다 잡아내는데 주님은요, 그거 필요 없다. 촛대를 옮기겠답니다. 에베소 교회 윤리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도덕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안정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아니다. 그거 교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에베소 교회도 우리도 심각할 줄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버렸는데 예수 잘 믿는 줄 압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익숙해 있던 바나바는 480km나 떨어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물도 설고 낫도 설고 문화도 선 그 교회에 가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보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부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감동이 사라졌는지 곰곰이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랍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살펴보는 예리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감동이 사라졌는지 앉아서 그것부터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급선무랍니다. 누구든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때문에 살아났답니다.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감격, 그 사랑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따끈따끈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대처되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기분 좋죠. 그러나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뜨거운 감격이 직분으로 대체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 좋지요. 열정 좋지요. 봉사해야죠. 그러나 봉사하는 열정과 알량한 자존심이 구원의 감격과 맞바꾸어 버렸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성경 지키고 교회 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의례적인 종교생활이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곰곰이 앉아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 그거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여기 온 것, 주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좀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마음이 있는 채 여기 와 있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이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 있는 신앙은 어느래도 그 진리를 찾아 쫓습니다.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들리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들리는 사람에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 매너리즘에 빠지면 들리긴 다 들리는데 사람의 소리에는 민감한데 주님의 음성에는 둔감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둔감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 불행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게으름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 이기라는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가슴에 구원의 감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촛대를 지키고 생명나무 과실을 정말로 배부르게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